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장 제130강 티베트 밀교 38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티베트 밀교 무상요가단트라 아누따라 요가단트라에서의 그 쌍립 차제된 게 이 내용을 의상조사의 화밀성 법궤도와 상호 비교를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먼저 지간 쌍수를 기초로 한 그 선정선매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몸인 미세한 몸에 갖춰져 있는 삼맥칠륜의 메커니즘을 운용을 하는 기맥수행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의 그 좌우 중맥이 뚫리면서 특히 중맥의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중맥의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틱내라고 하는 불계 명점, 파괴되지 않는 아주 밝게 빛나는 구체, 마치 구슬처럼 생겼는데 뭐 진주알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그 겨자씨알과 같은 그것이 심장 차크라에 그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할 때 여러분의 그 홈백이 일어서게 되는데, 그 홈백이 일어선다는, 마치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 죽음과 부활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죽는다는 것은 중생으로서 죽고, 부활은 부활 재생은 부처로 재생하는 거죠. 부처로 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일종의 여러분이 실제로 죽었을 때 중음 뭐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환생하는 과정과 그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도, 바로 그 중류 세계를 바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도 메커니즘이래. 바로도 과정이 동일한 그 과정으로서 진행되게 된다는 것. 그러면은 이 바로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바로도 상태에서 중음 세계에서 다시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돼서 그 육도 윤회를 하지 않고 그 부처로 재생한다는, 재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바르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육도 윤회를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수행 과정에서 이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은 이때 그 모든 것이 그 환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실체를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공성, 모든 것이 그 환영은 결국 공으로부터 다 산출된 거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은 공성으로부터 전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환영에 휘둘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세계는 그대로 모두 다 환영 세계들인데, 이 세계들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공성을 주도하는
자성체로서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을 부처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기 과정에서 육도윤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 공성을 증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 공성을 증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선정산매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그 현상들을 공성적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돼서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영혼을 홈백을 불계 명점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서 나가서 육도윤회로 빠지지 않고 홈백을 갖다 환신이라고 여기서 한 거죠. 환신을 틱내에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깨끗하지 않은 환신,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수한 업에 의해서, 업장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환신이다, 홈백이다 해서 부정환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부정환신을 틱내에 수용을 한다고 하는. 자,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봉인해제가 되는 게 바로 사실 죽음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 차크라의 봉인해제가 되는 건 죽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틱내가 형성된 틱내에 부정환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우주의 법신의 정광명이, 그래서 여기에 대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정광명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 법신불은, 대우주 법신불은 정광명을 바라고 있는데, 그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영원한 태양의 빛을 여기서 빛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공성을 증득된 상태에서는 색즉시공해서 모든 의식조차도 공으로 수용이 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대우주의 정광명과 여러분의 틱내 사이를 막고 있는 커튼과 같은 여러분의 그 의식이 장막이 사라지게 되는, 장막이 찢어진다, 베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찢어지면은 열렸다, 그러니까 구름이 거쳤다 뭐 이런 겁니다. 구름이 거쳐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그대로 바로 통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빛이 들어온다고 하는,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틱내에 들어오면서 홈백과 여러분 자신의 환신과 정광명이, 법신 정광명이 이 절대공에서 합의를 하게 됐네. 심장의 절대공성에서 합의를, 이것을 명공합의라는,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끗한 환신, 청정환신으로 변화가 되는, 청정한 홈백으로 전변하게 된다고는,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법신의 정광명이 외부에서 그 커튼을 찢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절대 공성에 들어가면 커튼이 찢어지는, 의식의 커튼이 찢어지는 그 현상, 완전히 통하는 현상부터 청정한 홈백으로 전변되는 기간이 보통 3.5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끗한 그 홈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상태는
그 육도윤회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육도윤회를 하는 거는 이거는 부정환신이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는 건데, 깨끗한 상태의 환신은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는 환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심장 차크라에 이렇게 그 틱내가 착상이 되는 형태가 돼가지고 탯줄이 올라오면서 성태, 그러니까 부처를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포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때부터 우리가 성육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환생하는 과정이죠. 환생,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인카네이션 과정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환생이란 뜻이죠. 환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환생하는데, 환생을 뭐로 하는 거예요? 부처로 환생하는 거예요. 부처로 환생. 부처로 태어나는 게 부처로 환생 과정, 부처로 성육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성육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태어나는 그 세계, 이때 태어나는 세계는 이 불교의 명점이 하나의 구술알이 돼서 이 구술 세계, 이 구술 속에다가 그 세계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진행되는데, 이때 태어나는 세계는 색계라고 하는 건데, 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인간은 욕계, 육도윤회가 작동되는 세계는 욕계인데, 욕에 태어나는 세계는 육도윤회보다 한 단계 높은 색계로 태어나게 된다는. 근데 이 색계가 욕계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욕계보다 차원이 높은 색계로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탄생하게 되면은 이 색계의 몸이 그 어린아이의 몸으로, 색계에 있어서의 어린아이의 몸, 그러니까 색계의 몸으로 있어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더 높은 수준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때 이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영원한 태양의 빛으로 빛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달과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상태로 나올 때 바로 비이원성, 불이의 마음과 물질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섹스하는 요 개념이 요 안에서, 요 안의 세계는 남성을 태양, 여성을 달이라고 하면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몸, 그러니까 이것을 양성구유라고 그랬죠. 물질이 하나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것을 양성구유 또는 이것을 일심의 상태로, 일심, 원래의 불이 두 개가 아닌, 둘이 아닌 일심의 상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화엄일순 법계도에서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할 때, 여기 무이상이라고 하는 처음에 문장에서 지금 이 법신의 정광명이 법성의 정광명이니까, 법성은 원래 원흉해가지고 무이상이다고 하는 게 이게 불이상이다. 불이.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는 말이 두 개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게 무이라는 거와 같은 얘기죠. 무이. 둘이 아니다. 원래 무이의 본래 그 상태로 거기에 돌아가는 거죠. 무이. 이것이 일심의 상태다. 요때가 바로 열반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색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심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일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과 마음이고 물질이 되는 과정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이것이 그것이 쌍립차제라고 하는 겁니다. 쌍립차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개가 이렇게 우리 수행자의 양과 음맥이 합해가지고 중맥을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1단계가 우리가 보통 연정,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선도적 개념으로는 연정화기다. 하기에서 연신환어, 연기화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연정화기를 진행을 해. 연정화기로 틱내를 형성해서 요게 연정화기로 형성해서 정광명까지 오는 것이 이 연정화기고, 정광명 상태의 틱내, 완전히 청정환신이 세팅된 상태에서 연기화신은 성육화 과정, 성육화하는 상태. 이것을 연기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화신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신환어라고 하는 겁니다. 연신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태해가지고 이제 태아가 다 완성이 돼서 출태해서 근원태양, 요 근원태양과 하나로, 이 근원태양의 본 자리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숫자로 보면은 여기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태가 7에서 일어나니까 8, 9, 10 이렇게 가는 거를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연신환어 단계, 공으로 들어간다. 절대 공으로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욕계에서 무색계를 거쳐가지고 이 자체의 본래 그 우주 법신 대광명의 그 법신물이 있는 그 자리로 요것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그거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출태해서 이렇게 그 근원과 합이라는 과정이 연신환어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성육화에서, 성육화하는 건 도태도, 이렇게 도태, 이렇게 도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아이로 형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는 건 출태도. 머리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출태하는 거. 여기까지 요거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근원으로 합일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현상, 도태, 출태, 출정화신, 화신도, 뭐 이것이 연기화신부터 연신환어까지, 그러니까 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완전한 그 대열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능엄경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요런 상태의 그 생사세계, 육도 윤회하는 생사세계를 우리가 분단 생사라고, 분단 생사. 그러니까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분단 딱딱 끊어져 나가는 이 분단 생사, 생사 윤회고, 요때 태어났을 때부터는 뭐냐면은 변혁생사라고 하는, 변혁생사. 이때는 변혁생사, 뭐냐면은 이 존재가
이 존재가 다시 이 세계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색계 있으니까 한 차원 더 높으니까 욕계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욕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것이 이 자신 이것 자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혁생사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혁생사의 세계. 변혁생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수행자는 분단생사의 존재고, 요 존재는 변혁생사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 생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혁생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살체라고, 보살 마살 상태는 요거는, 요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보신불이다 이렇게 보시는, 보신불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이치화시키는데 적당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요 바로 연기화신 단계, 성육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색계의 몸으로 나오는, 색계의 몸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이것이 색계, 육계보다 높은 높은 차원의 색계의 몸이로 구성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를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빈 몸. 그래서 무지개 빈 몸이 무지개 빈 몸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빈 몸이라 무지개 빈 몸이 형성이 될 때 그 일어나는 과정이 이 욕계의 그 물질을 색계의 물질로 고도화시키는 연금술 과정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욕계의 물질을 색계의 물질로 고도화시킨다는 거죠. 고도화시키는 연금술 과정이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욕계의 물질들을 색계의 물질로 고도화시킬 때 그 욕계의 물질 중에서 굉장히 그 순수한 상태의 그 주로 크리스탈류를 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빈 몸이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도에서는 이거를 순서로 이렇게 정해서 이 지금 이 연기화신 단계에 들어간 거니까 몸을 만들어 놓는 할 때 우리는 요 연금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의 몸이 그 크리스탈라인 그냥 크리스탈 빈 몸이라 무지개 빈 몸으로 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그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는 옥액이 형성이 되고, 옥액, 그러니까 옥이라고 표현한 거죠. 옥액. 그리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뭐 옥액은 이 전반적인 단계에서 다 나오는 거고, 여기부터 심장 차크라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금액은 요 머리에서 요거를 형성하는 게 이제 금액이 되는 거니까, 옥액을 좀 더 차원이 좀 더 고도화시키면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이라고 하는 것은 옥을 녹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가 유리 같은 걸 녹이면 유리액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거 같은 메탈 유리액, 우리가 뭐 용광로 같은 데다가 철 넣어가지고 철을 갖다 녹이면은 어때? 용광로에 쇳물이 갖다 흘러가잖아요. 그거 같은 게 이제 옥액 금액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진행이 되려면 이 사람도, 이 수행자도 몸이 어떻게 된다는, 옥액이 몸을 이렇게 기맥에 운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요 존재는 금액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옥액을 기출해서 금액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옥액과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옥액과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이 몸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것이 금강체가 되는 거라는 거야. 금강체.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게 금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금강을 우리가 한자로 금강이라고 하는 건데,
금강. 뭐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할 때 금강채라고 할 때 금강산 찾아가자 할 때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 뜻이 금강산이란 뜻이 바로 이 금강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산이 금강불이다. 왜냐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솟아오르는 거죠. 머리 위로 이렇게 솟아올랐으니까 산이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는 거죠. 산 모양이잖아요. 딱 솟아오르는 거니까 금강산. 이게 금강산이 되는 거예요. 금강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강불이다라고 하지. 지금강불은 내가 이 수행자가 금강불을 탯줄로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가질 지자를 써가지고 지금강불. 그래서 바즈라따라라고 했죠. 그리고 원래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 중심의 이 대우주 법신불이 원래 금강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이 달 속의 태양처럼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 속에 다른 금속 비윤 있고 그다음에 태양은 불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우주 법신불이 숫자 5고 금강불이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 9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것은 금강채로 변화시켰을 때 이 금강살타의 형태를 아미타불이라고 한 겁니다. 아미타불이 서방 세계의 서방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서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서방금. 그 아미타불. 그러니까 요게 금강살타가 의 개념이 통하는 게 요게 아미타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부를 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을 논해.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는 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에서 우리 동양역학에서는 수화목금토잖아요. 수화목금토니까 지금 이 지수의 그러니까 물, 또 다음 화는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풍이라고 하는 것이 목기운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수화풍.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힌두교라든가 이런 뭐 카발라라든가 서양권에서는 이것을 네 가지 요소로 본단 말이에요. 네 가지 요소.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5가지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지라고 하는 땅을 토와 금으로 또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 속에 금이 있는 거잖아요. 금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과정이 지금 어떻게 그래? 이 금속이 핵심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또 뽑아가지고 오행 중에 금이라는 요소를 넣어가지고 오행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한 거고 이쪽 이쪽 서양권이나 이제 이쪽 그 인도 계통에서는 이것을 사대라고 하는 사대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그 접근 해석 방법이겠어요? 수화목금토 오행으로 보는 것이 오행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불교가 좀 사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요소를 정확하게 지금 금강불이잖아. 아미타불도 사실상의 금강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강불 이렇게 금강살타 금강의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가 4대 원소로 이해시키는 게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4대라는 개념 가지고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 해석 방법은 우리가 오행이 더 정확하고 우리가 역학적 체계가 더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100% 단지 각자 물론 동양역학과 그 불교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장단은 있어요. 장단은 있는데 그 주안점이 틀리고, 그런데 최소한도 이런 부분의 해석은 역학적 체계가 훨씬 우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도와 낙서로 이렇게 잡고, 그 여기 보면은 금이라고 하는 건 4, 9,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숫자로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단순하게 정확하게 탁탁 이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라고 하는 게 있죠. 5가 요게 바로 비로자나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요게 바로, 그러니까 요거는 요 하도에 있는 요 5는 우주 대우주의 요 부처예요. 비로자나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핵심이지. 근데 비로자나불이 서쪽으로 자기를 전개했을 때가 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낙서에 오는 요거는 요걸 이게 바로 이 정광명이 들어온 그 불계 명점 상태를 정광명과 명공 합일된 상태의 요 존재의 새로운 요 존재가 새로운 비로자나불 태양의 부처가 됐을 상태를 표현해 준 게 요 오란 말이야. 요 오와 요는 요가 아버지라면은 오라면 요거는 아들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개념이 돼 있어서 이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수리적 이치로 오행가 개념을 엮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 서방 극락정토다 하면은 아니 뭐 그러면 당나라보다 서쪽 아니 이쪽 중국보다 서쪽 뭐 아니면 저쪽 유럽을 얘기하는 거냐 막 자꾸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당신이 중심에 있는 존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서의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오늘날 스님들이 공부들을 안 하셔. 이런 내용들을 통합적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써져 있는 경에 써져 있는 내용만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다 행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뭐라 그러나 어떤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스님들의 그 설법을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이 좀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들이 아니시다 다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해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있는 내용을 그냥 있으니까 그 권위에 빗대 가지고 그 권위를 빌어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정작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떠들어대면서 설법하시는 스님들은 극히 희귀하다 이렇게 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스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들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엄경과 밀교 사이의 이런 통합적인 어떤 이해 방식들을 이 불교 계통에서 시도를 안 한단 말이야. 이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김성철 교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이분도 뭐 중간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런 건데 중간학 가지고는 이거를 제가 볼 땐 통합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그 한국 동아시아의 불교 사유체계와 밀교의 사유체계를 나름대로 그 정합성 있게 그 유연성 있게 서로 그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엄일승 법계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상조사가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화엄경 우리가 경을 가지고 어떤 불교 종파를 얘기할 때 화엄경과 법화경이 화엄경은 화엄종을 성립시킨 경전이고 법화경은 천태종이 천태지대사라고 유명한 분이지. 근데 우리가 화엄경이 우리가 철학적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는 화엄경이 훨씬 우수한 측면이 있어요. 법화경은 주로 그 이야기 뭐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미는 있는데 구조적 이해하기에는 그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화엄경이 훨씬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가지고 이거를 압축을 해놓은 게 이게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건데 이 화엄일승 법계도를 이것만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어도 불교의 이치를 이 과정 밀교를 전체적으로 밀교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화엄일승 법계도로 밀교 이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화암일성 법궤도는 그 우리가 의상조사, 우리가 원효대사와 원효와 의상 신라 저기 중에도 의상이 원효를 형님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상의 화암일성 법궤도가 굉장히 심오한 텍스트다라고 하는. 자, 그럼 여기서 뭐로 보냐면, 그러면 화암일성 법궤도에서는 요거를 뭐로 보는 거냐? 이렇게 볼 때, 요거를 뭘로 보는 거냐면은, 원래 이 밀교 책에서는 요거는 부처의 아버지, 부처의 어머니라고 제가 그랬더니, 요거 보면은, 결국 여기서 요거는 부처의 아니라 불부라고 하는, 불부. 얘가 불이다 그러면은, 부처다 그러면은, 얘가 부처의 부처의 부인, 뭐 그 비, 이거를 금강명비라고 그랬죠. 금강명비. 근데 이 금강명비가 결국에는 이 일종의 부처의 마누라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음성적 부분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 정음 정량 관계에서 이게 정량이고 이게 정음이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이론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탄트리즘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이 금강명비를 이거는 금강명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정광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틱내가 심장의 차크라에 그 탯줄이 연결되면서 이것이 그 우리가 그 태아를 형성해 나갈 때 마치 그 이 수행자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금강명비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금강해모라고 하죠. 금강해모. 해모라고 해서 여기 해모, 모니까 이 엄마라는 뜻이죠. 엄마, 금강해모. 그래서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그러니까 불모죠. 불모인데 금강해모라고 하기도 하고 반야모라고 하나. 반야모.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할 때 반야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정광명이 들어와서 틱내가 됐을 때 틱내가 착상을 해가지고 탯줄이 올라오면서 구성이 될 때 이것이 모자광명이 발동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금강명비가 이제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모자광명, 그러니까 정광명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자광명이 발동하면서 이 광명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은 이 모체가 지금 사람이 모체인데, 그러니까 이 모체의 그 몸속에 그 아이, 자식, 그러니까 그 아들. 왜냐면 왜 아들이라고 하냐면은 이때는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성. 그래서 그 아들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모자광명이 발동을 해가지고 모자광명 아들을 형성하는, 광명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를 모자광명이 발동해서 금강해모, 반야모가 그 포태를 하게 되는 거가 바로 그 지금강부를 포태내는 지금강. 포태한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포태를 해가지고 길러내는, 포태 양생하는, 포태 양이라는 건 길른다, 길러서 출퇴한다 그런 뜻. 이렇게 길러서 출퇴한다 낼 때 우리가 모자광명이 발동을 한다. 이때 이런 형태의 이거를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탄트리즘도 중요하지만은 남녀간의 섹슈얼리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그 반야모, 금강해모가 돼서 모자광명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로 이걸 태어나는 육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모딴뜨라라고, 그럼 마더딴뜨라라고, 모딴뜨라라고. 그 대표적인 그 모딴뜨라의 수행법이 승낙근각 수행법이라는 거. 승낙근강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승낙근강 수행법. 승낙근강이 바로 모딴뜨라의 왕이다라고. 승낙근강을 다른 말로 짜끄라 쌈바라. 짜끄라 쌈바라 수행법이라고 하시죠. 승낙근강 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보통 이제는 우리가 밀교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
이것을 그 여기서 그럼 여기 그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는 이 아이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 태어나는 아이를 이 금강불이다 뭐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아이를 요거를 지금강부를 뭐라고 쓰느냐면은 십불보현대인이라고 쓰는 십불보현대인.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십불보현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십불보현대인. 그러니까 지금강불이 밀교의 지금강불이 십불보현대인이다. 십불보현대인. 자, 그럴 때 여러분이 10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불교에서 이 10이라는 걸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10이라고 이 10자 한자 10은 자, 10이라고 하는 이게 한자로 10 이렇게 쓴다. 이렇게 10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남성의 성기.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요거는 여성의 성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조고 이게 금강령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씹한다고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가 있어요? 씹한다는 씹한다는 말이 있잖아. 씹한다는 게 뭐야? 섹스한다는 이거는 이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음양합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합하는 남성과 여성의 합의를 음과 양의 합의라는 십자가라고. 이 십은 음양 합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십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십방세계 할 때 우리가 십방세계라고 하는 것이 요 10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세 개가 바로 십방세계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 십방이 10가지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10개 방위라고 하는데 십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밭전이라는 뜻이야. 전. 우리가 방이라는 건 네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밭전자예요. 밭전자. 이 전자가 십방의 의미야. 이해가 되시죠? 전자 이게 십방이야. 십방. 그럼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여기는 우리는 중단전에서 지금 해가지고 상단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방 음양 합의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가 그냥 여러분 머리에다 탁탁 박아. 뭐 10이야 10. 야, 이 18로마 뭐 이러잖아. 18로마. 18로마가 누구야? 18놈이. 얘가 18놈이에요. 야, 18로마 그런 얘기다. 18로마. 18로마. 18놈이라는 거는 10월 양태 해가지고 10월 양태 18놈. 근데 18놈은 누구냐면은 얘가 18놈이야. 얘가 18놈. 우리말의 18놈이 얘가 18놈이다 이게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18놈이야. 왜냐면 10의 팔수로 나오기 때문에 18놈이란 말이야. 이거 7개 차크를 딱 채우면 8이잖아. 그러니까 18놈이란 말이야. 18놈. 얘는 18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욕 속에 다 있다. 야, 18놈아 할 때면 18놈아 10할로마 이렇게도 되지만은 18로마라는 18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18놈. 18이란 뜻이야. 18.
사실은 18은 3618이라고 해가지고 3618이라고 해가지고 3618이잖아요. 3618.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차크라가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여섯 개의 차크라가 세 개의 중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18이라는 개념도 있고, 원래 이게 4월 8일 요 심장 차크라가 48, 네 번째 차크라에 8개가 있기 때문에 18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 통하는 건데, 18놈이 되는 거예요. 18놈. 얘가 18놈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를 뭐라고, 밀교에서는 부처가 여자의 작은 구멍 안에 있다. 여자의 질구멍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느 날 이제 제자들한테, 야, 그러니까 부처는 원래 여자의 그 질구멍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잖아요. 기겁을 해서 다 막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더니, 이게 완전히 그 섹슈얼 메커니즘이니까. 그러니까 질구멍 안에 있다, 부처가. 이게 사실 질구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구멍 안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해모의 질구멍 안에 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부처가 있는 거죠. 요 새로 태어나는 부처가. 그러니까 이 부처가 여자의 질구멍 안에 있다, 이런 거 같은 개념이야. 그럼 여기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저 화엄경에서는 십불 보현대인이다. 그래. 십불이다. 그러니까 18로마에서 10에서 나온, 10으로 나온 부처다. 10에서 나온 부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남자 여자가 우리 말로 얘네들은 탄트라라고 얘네들은 이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로는 이거 10이잖아. 10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입이 더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입이 더러워요? 더러운 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 잊지는 마세요. 아, 탄트라가 10이구나. 10. 그럼 다들 10이라고 하잖아요. 10. 그렇죠. 그래. 10. 그래, 십불보현대인.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도 낙서에 이 오가 어떻게 해, 오가 딱 이렇게 십자가잖아. 이게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게 십자가 형태로 돼 있잖아. 괜히 이렇게 맞는 게, 18로마 10이야. 10. 그럼 10불 보현대인은 얘가 10불 보현대인이 10불. 18놈이 바로 10불 보현대인이야. 얘가 10불 보현대인입니다. 그러면 얘가 10불 그러니까 얘가 그 화엄일선 법궤도상의 10불 보현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뭐겠어요? 불부가 바로, 얘가 바로 불부를 뭐라면 꾼뚠쌍뽀. 우리가 꾼뚠쌍뽀라고 해서 얘가 그 보현불부. 그 다음에 여자는 꾼뚠쌍모라고 해가지고, 꾼뚠쌍모 해가지고 얘는 보현불모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는 애는 뭐예요? 얘가 이제는 얘가 이제 꾼뚠쌍모, 보현불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현대인이구나. 얘가 보현대인. 얘가 보현대인이다. 그런데 왜 보현대인이다? 보현대인으로 나온 얘가 뭐냐면은 얘가 보현대인이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강부를 우리 이쪽 그 화엄일선 법궤도상에서는 이게 지금강부를 가리켜서, 얘를 가리켜서 십불보현대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남녀의 섹슈얼 메커니즘, 탄트리즘을 10이라고 하는 요 10으로 표현한 거라 이거야.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든가, 뭐 죽어서 부활했다라든가, 뭐 우리 한국에도 십승지라고 사상이 있다든가, 뭐 이 10에 대해 만자도, 불교의 만자도 십자잖아. 십자가 도해전하는 거잖아요. 그 뭐 이 10이라고 하는 거가 이 음양의 합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상징 체계란 말이야. 이 10이라고 하는 게 음양 합의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음양합의를 표현한 거다. 십자가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얘가 그 뭐냐면은 그러면 얘가 여기 그다음 물어보고 그러면 십불보현대인이 뭐 하는 존재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화음일수 법궤도가 아주 그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십불보현대인 요렇게 태어난 애가 요 태어난 애가 누구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능인이고 해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태어나는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 동그란 것이 능인 해인이고, 능인, 우리가 이제 해인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해인. 얘가 요 동그란 구슬이 불가사의 번출여의 부사이니까 이 구슬이 뭐예요? 구슬이 여의주이며 이게 바로 능인해인이구나. 능인해인이 되는구나. 능인해인이다. 그래서 뭐 불교에 보면 능인선언 이렇게 했는데 능인이라는 개념이 능인이 원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인.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도장이다 그런 뜻이. 능인 그런 의미도 되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뜻하는 인자니까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씨앗. 그렇죠? 이게 그걸 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해인, 능인 해인. 자, 그 구슬이 여의주고 능인 해인인데 이 해인을 가지고 이 삼매 중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우보익생 만허공 그래 중생수기 득이익. 자, 이익을 얻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구슬이면서 여의주인데 이 해인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 감로를 내려주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받아들여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감로를 내려주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능인해인 구슬이 여의주이고 능인해인인데 이게 여기서 감로가 나와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린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 맞춰서 이익이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얻게 된다. 다양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그래서 헛된 집착, 그러니까 어떤 집착망상을 끊어준다. 집착망상을 아주 삭제를 끊어줘서 파식망상 필부득.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걸 얻는다. 그리고 모든 그 중생의 번뇌망상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끊어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화시킨다 이런 겁니다. 정화시켜준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감로가 내려오면 그런 거죠. 중생의 망상을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또 뭐 어떤 기능이냐면은 바로 이것이 걸림이 없는데 뭐냐면은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뭐야. 내가 이제 보현 대인이 나온 사람은 그 사람 수행자 그 사람에서 보현대인이 나온 그 사람과 인연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뭘 하게 되냐면은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번뇌만서 끊어주고 인연이 전혀 없는 중생도 나와 인연이 전혀 없는 중생, 그러니까 인연이라고는 없는 중생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들도 근원으로 돌아가게 도와준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것은 뭐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을 준다, 홍익인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홍익인간은 바로 보리자비심이다라고 하는. 이 자비심을 베푼다, 그런. 근데 자비심을 그냥 마음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감노라고 하는 건 우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석의 보석처럼 내리는 비, 이게 감노란 말이에요. 보석처럼. 근데 지금 뭐야? 금강채니까 보석이잖아요. 보석들을 그냥 그러니까 그 빗방울 안에 자그만 보석들 결정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쫙 내려줘. 그 감노를 내려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번뇌망상을 없애줘 가지고 이것이 바로 보현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현이다라고 하다 여기서 보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보현, 십불 보현할 때 보현이라는 게 널리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상징하는 게 보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보현보살의 입장으로, 보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보현대인이 된다는,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되면은 요 나온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번뇌망상도 끊어주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감노를 뿌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노관정 얘기했잖아요. 지금강불이 감노관정, 그러니까 금강살타가 감노관정 수행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강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처가 돼서 내가 중생의 세계로 하강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내가 감노를 내려주는 거고, 여기 반대는 뭐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여기 반대로는 이 지혜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라는 쌍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뭐야? 문수의 과정을 다 성취를 한 거 아니야. 지혜로 다 설치해서 법계 최성지, 대원경지와 백계 처생지로 완전히 획득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감노를 내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우리가 그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 왜 보현대인이라고 한 것이냐면은 이런 상태에 올라온 사람들은, 요거가 나온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출정 화신도처럼 이렇게 수많은 그 부처를 자신을 나눠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작은 작은 감노의 빗방울 속에 자기를 화신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그런 감노관정의 그 역량,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화엄경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근데 이치가 지금 같잖아요. 자, 그럼 요것이 하나의 현재는 구술알이란 말이야. 여의주 구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다 구술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구술알이 있는데, 이 구술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구술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신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보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텔레파시를 하는 거죠. 텔레파시 네트워크망이 구축되는데, 이걸 인드라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재해찰망이라고 해가지고, 재해찰망,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술알들을 그러니까 만약 제가 보현보살의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비추는, 여기서 빛이 나올 거 아니야? 빛이 방출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방출하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는 이것이 출현돼 가지고 새끼에 출현된 이 사람들끼리는 이 빛이 서로를 비추면서 이 부처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망이, 인드라망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망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보통 새끼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미산 위에 있다. 그 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